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저희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즉각 두 번째 주제로 전례령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령, 제가 이제 공지 말씀은 전례령으로 드리긴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전례령과 전례 시기를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면 전례령과 전례 시기, 이렇게 두 개를 다르게 얘기할 이유는 당연히 전례령과 전례 시기가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례령 하면 지금 전례령부터 가기 전에 전례 시기를 먼저 해야 전례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례 시기에 대해서 먼저 배워봅시다. 전례 시기 하면 뭐인 것 같습니까? 알고 있는 게 뭐세요? 네, 제가 괜히 시작 성가를 대림성가를 부르지 않겠죠? 네. 대림 시기, 성탄, 부활, 사순, 연중 이런 시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례 시기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례 시기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2차 바티칸 공회나 돼서야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례 시기에 배울 때 가장 오래된 중심은 주일과 파스카,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전례 시기가 형성될 수 없었고 전례령은 더더군다나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십계명에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파스카, 부활절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내는 게 그냥 전례 시기였어요. 초기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파스카가 더 중요하다. 그 중에서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주일을 다 부활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주일은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파스카, 부활하신 그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주일이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부활절을 대체 어떻게 정하죠? 우리 매년 부활절이 옮겨져요. 그렇죠? 네. 부활절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 첫 보름,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되는 첫 번째 주일을 파스카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움직이는 거예요. 춘분과 보름은 매번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력이 아니라 연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뎌지는 딱 하나 숨겨져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춤물은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계산된 춤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초기 시기에, 완전 초기 교회, 그때는 뭐 절기라는 계절을 정확하게 완전히 이렇게 딱 정해놓기 어려웠지 않아요. 그래서 3월 21일이 춘분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절을 계산하는데 3월 21일을 춘분으로 계산해요. 3월 21일이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보름이 지난 다음 주일이 부활절 파스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이 한 달 사이에 부활절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명경되어도. 올해는 그러면 조금 빠른 편인 거죠. 4월 5일이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주기를 이렇게 지냅니다. 주일에 파스카가 이제 생기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부활을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죠. 그치?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네. 부활하시려면 돌아가셔야죠. 죽으셔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이 먼저 전례지기의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죠? 주일 밤에 이제 파스카 성약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부활하면 3일이 아닌데?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주일날 새벽.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던, 하루를 세던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해가 지면 다음날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24시간을 이렇게, 우리 현대처럼 24시간 개념으로 하루를 딱 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다음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금요일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쯤 돌아가셨다고 되겠죠? 그러면 금요일 하루, 토요일날 묻혀 계셨고, 주일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3일부가 되고, 사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 교회에는 아직 전례력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금요일부터 성토요일을 침묵과 단식 시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미사도 당연히 하지 않고,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성금요일날 주님 수난 예식 후부터 예수님 파스카 미사 전까지는 아무 성사도 집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임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임종전 성사만 가능하고 다른 성사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사순절이었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부활하기 전까지가. 그때는 사실 사순절이라는 이름도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성체 성사의 중요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이제 성목요일 만찬 미사가 생겨요. 주님 만찬 미사. 우리 성목요일에 오전에는 성인 축성 미사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만찬 미사를 드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찬 미사는 해가 진 뒤에 봉헌해야 됩니다. 해가 진 뒤에 봉헌해야 되고, 목요일 날부터 목, 금, 토, 그러니까 이날도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저녁에서 주일까지 하고, 그래서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성삼일에는 성일 축성 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일 축성 미사는요, 교구에서 원하면 날짜를 옮겨서 할 수도 있어요. 꼭 목요일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교구는 서울 어디서든지 뭐 길어야 1시간 반 아니면 명동에 다 도착하잖아요. 근데 교구가 땅덩어리가 엄청 큰 나라들이죠. 그런 데는 목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성일 축성을 하면 저녁에 본당에 미사하러 갈 수가 없는 건 만찬 미사하러 왔어요. 그런 교구들은 다른 날로 옮겨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제주교구나 인천교구 같은 데는 성주간의 다른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이렇게
성립축성미사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성립축성미사는 전례로 건너왔습니다. 이러면서 파스카 성삼일이 규정이 됩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 얘기를 하나 했는데 부활절이 이제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다 지난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방교회, 우리 같은 그리스도 교회인 동방교회는 부활절 날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는 우리랑 다른 달력을 써요.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움 13세 교황이 만들어낸 그레고리움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달력이 다 그레고리움력이에요. 1500년대쯤 생겼어요. 그 전까지 쓰던 달력은 율리우스력입니다. 누구냐면 카이사르 대제, 카이사르 황제 시저, 제사리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카이사르 율리우스가 이제 시대에 만들어진 율리우스력을 사용해요. 근데 이 두 개가 윤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율리우스력이 조금 더 오차가 심해요. 실제 달력하고 실제 그 태양하고 주기하고. 그리고 율리우스력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랑 부활절이나 이런 날짜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레고리우스력이랑 율리우스력이 13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13일 정도가 차이가 나서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부활절뿐만 아니라 성탄절 이런 것도 조금 다르게 지냅니다. 그래서 성탄절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사순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성주말을 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부활절에 세례를 했어요. 초기교회. 근데 부활절에 갑자기 우리처럼 우리는 조금 간편하게 세례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세례식을 하면서 모든 단계를 다 쫙 거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단계적인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적인 예식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부활절에 세례를 하려다 보니까 그 전에 전주들의 세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 미사책에 보면 사순 5주간 4주간 앞에 입교예식, 단계별 입교예식 무엇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이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쪼개져요. 그러면서 제2수요일이라는 것이 생기고 사순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굳이 사순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준비하고 또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내면서 단식과 침묵, 금식의 시간을 지내는 시간으로 지려보려왔습니다. 왜 40일이냐? 누가 또 40일 동안 단식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단식하셨어요. 자신이 일을 하기 전에 단식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의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그 제를 지키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지내왔고 공식적으로 사순절은 제2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목요일 미사 전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만찬 미사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파스카 성삼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순절이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3세기 무렵 4세기 초쯤 됩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사순절을 기다렸고 사순절을 지켜왔다라는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남겨와서 4세기 초쯤에는 확실히 그게 정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 시기는 또 어떻게 지내냐?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만 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연중식이 몇 주일, 사순식이 몇 주일 이런 식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후 주일, 부활 후 주일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었어요. 1, 2, 3주 이런 게 포함된 것도 되게 후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지냈던 게 성령 강림입니다. 주님 승천보다 성령 강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께서 제자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승천이 40일 뒤에 일어났고 그도 열흘 뒤이어서 50일 후에 성령 강림, 주님
승천은 주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흘을 딱 맞춰서 대축일을 지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주일로 옮겨서 지내는 것이지, 성령강림 대축일 50일은 딱 49일 해가지고 이게 주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거기서 빼기식을 하면 주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요일이 돼요. 목요일이 원래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성토요일, 성금요일을 시작으로 성목요일이 붙었고 나중에 사순절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도 더 기쁘게 지내게 되면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과 승천을 기억하게 되죠. 그 뒤에 있는 온갖 대축일들은 진짜 나중에 생긴 거예요. 뭐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령 대축일, 이런 것들은 다 후대에 생긴 겁니다. 이렇게 사순과 부활을 위주로 먼저 전례력이라는 것이, 전례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슨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탄 신앙이 아니라, 누가 들으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한 것이 자연스러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기억했고, 부활을 기억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이 있으셨고,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죄를 지키면서 원래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지내던 사순시기가 세례 성사와 합쳐지면서 길어진 거죠. 부활 시기도 성령 강림 대주일까지 기쁘게 축제로 지내면서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탄생하는 것,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 언제예요? 너무 어려워요.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뭡니다. 성탄절이 며칠이에요?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12월 25일은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로마의 태양신의 기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로마는 가신교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앙을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무드비치 태양신을 기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대기가 지나고 그리스도교가 밖으로 풀리면서 로마로부터 이제 많은 지원을 받지 않고 나중에 국교로도 선포되고, 그래서 가장 으뜸으로 지냈던 신의 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하고 성탄절을 지내기 시작합니다. 성탄절도 대림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없었어요. 성탄절도 처음에 12월 25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은 공연대축일이었어요. 공연대축일 언제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공연대축일도 고정축일이에요. 원래는 1월 6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형평상 주일로 옮겨서 지내는 거지, 원래는 1월 6일 고정입니다. 12월 25일부터 1월 6일이면 며칠이에요? 12일이죠. 그래서요, 동방교회에서는 이날이 성탄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울리우스령과 그레고리오령이 13일 정도 차이 난다고. 이날이 성탄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공연대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신 날을 기억하잖아요. 세례 받으시면서 또 우리 시메온의 어깨하께서 여러 가지 방법 들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공연을 기립니다. 그래서 주님 세례 축일이 나중에, 주님 세례 축일이 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공연의 축일을 지내고, 원래 이제 성탄 2주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연의 축일 다음 주일이 세례 축일이고, 성탄 2주일을 지낸 다음 주일이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요.
이때 계속해서 주님의 공연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월의 세례 안에서 또 예수님의 세례로 그리고 가나안의 첫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시메온이 아니라 죄송해요. 시메온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시고 공연 주기를 읽게 되는 부분이죠. 세상에 드러나신 사건들을 예수님의 공연으로 기억했고 그것들을 아주 귀중한 전례로 보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흘의 다음에나 돼서 한 6세기쯤 돼서 대림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대림식이도 처음부터 4주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5주, 6주, 지방마다 막 지내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가지의 뜻을 품고 대림식을 지냈습니다. 제가 대림식에 계속 한번 드렸죠. 대림식이 전반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뒤에 후반부 9일 동안은 곧 오실 아기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생육신을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혼용해서 그냥 같이 기렸어요. 지역마다 날짜가 달라요. 대림시기의 첫 번째 기원이라고 예상되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서 예상되는 사건은 12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 입속에서 우렁거리는 걸 꺼내보셨어요? 무슨 날이에요? 네, 그렇죠. 자신있게 말씀하시죠. 빼빼로데이. 네. 사회에서는 빼빼로데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마르티노 성인 축일입니다. 마르티노 성인이 어떤 성인이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이제 군인이었어요. 마르티노가 군인이었는데 장교급쯤 됐던 것 같아요. 막도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전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날 전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한겨울에 거지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망토를 칼로 잘라가지고 덮어주고 길을 떠납니다. 그냥 갔어요. 그냥 착하게 선행한 거라는 거죠. 근데 딱 그날 밤에 꿈에서 자기가 잘라줬던 망토를 예수님이 입고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르티노가 정신을 차려요. 더 이상 황제의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이런 자선 사업,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제로 이 사람을 죽여러 간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뚜르라는 마을에 죽여가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들을, 그런데 주교가 돼서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도 세우고 시설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업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1년에 2번씩 자기 교구에 있는 모든 곳 다 방문하셨대요. 옛날 교구면 엄청 크거든요. 우리나라 서울교구만 해도 250여 개가 되는데 뚜르 교구 그 당시에 한 교구에 거의 한 400개, 하루에 한 곳을 가도 오지.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업도 하시는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 당시 흑사병도 있었는데 본인이 몸도 흑사병 사람들 치료하러 그냥 병자에게 가시고 이럴 정도로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르티노 축일부터 성탄절까지 기다리던 것이 사순시기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이제 11일부터 25일까지 대강 세면 40일이 나와요. 마르티노 사순절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다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대림식의 형성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스페인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50일씩 지낸 데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짧죠. 후대에 와서 이제 1, 2, 3, 4주로 구성이 되죠. 그 전에 막 5주, 6주까지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4주로 진행되는 것이 나중입니다. 6세기 후반경쯤 이렇게 정립이 되고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사이에 대림 시기가 계속
출렁이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림과 성탄 시기 그리고 사순과 부활 시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남았죠? 네, 연중이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중식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969년에나 돼서야 연중식이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 전까지는 나머지 주일은 그냥 주일이었어요. 나머지 주일은 그냥 주일로 지냈었다가 2차 바티칸 공회라고 이제 여러분들 교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자주 듣게 될 단어예요. 공의회, 세계 보편 공회, 모든 교회가 모여서 주교님들이나 모여서 교회의 어떤 교리나 사안,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열렸던 공회입니다. 전 세계 공회. 바티칸에서 열렸고 요한 23세 교황님이 시작하셔서 바오로 6세 교황님 때 끝납니다. 이게 회의가 한번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차례기 이렇게 한 며칠 하다가 또 쉬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또 다른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한두 달, 세 달, 네 달 뒤에 또 다른 회의하고 그래서 몇 년을 동안 이제 하는 회의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례 개혁이 생기는데 전례에 대해서 개혁을 하면서 이 전례 시기가 확립되고 정립됩니다. 연중 시기는 이제 아까 얘기드린 대로 1969년 공회 중에 이제 마지막 성탄날 주님 세례 축일 다음 날부터 연중 시기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연중 시기부터 언제 끝나요? 그 다음에 사순인데 제2수요일 전날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연중 시기 그리고 두 번째 연중 시기는 성령 가문의 등축일 이후부터 제1주일 저녁기도 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 저녁기도는 아까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에 따라서 해가 진 전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아직 토요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토요일날 저녁기도가 마치지만 일요일날 첫 번째 마치는 기도, 제1저녁기도 이전까지가 두 번째 연중식이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파악하고 공생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셨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됩니다. 전례 시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시간부터 시작해서 사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기다림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남은 시기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스카 이전에 제가 썼던 단어가 주일입니다. 주일이 곧 옛날에 전례식이었어요. 주일은 항상 거룩하고 기쁘게 지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 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례력들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전례 시기가 있으니까 전례 달력이 생깁니다. 전례력. 전례력에는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편 전례력. 그리고 고유 전례력이 있습니다. 보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하는 보편 공유에 대해 얘기하고 보편배다 모든 곳, 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그냥 제네럴입니다. 보편 전례력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공유하는 모두 지키는 달력입니다. 그렇다면 고유 전례력은 뭐냐?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작은 공동체, 수도원, 아니면 우리 성당에서만 지키는 추가할 수 있는 전례력을 이야기해요. 이렇게만 들으면 좀 궁금하잖아요. 성탄이랑 부활은 당연히 모든 곳에서 다 지키죠. 그죠? 보편 전례력입니다. 고유 전례력은 우리나라의 고유 전례력은 무엇이냐면 124위 목자 축일, 목자 기념일, 그리고 김대건 안대하 신부님 신치미사,
그리고 설과 추석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고유 전래력은 뭐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안대와 안드레와 정화성 바울과 동료 순교자들은 감사하게도 보편 전례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이 주기를 지내요. 다른 나라 가서도 9월 20일에 가면 김대모신 분이 주기를 지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안드레와 중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베트남 순교자들이거든요. 이사 평양에서 나오시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아프리카의 어디 순교자들, 일본의 뭐 순교자들, 네. 바오로 위기와 노벨 사제들 있잖아요. 또 고유주의로 지냅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모두 지낼 수 있는 전례력. 당연히 예수님 축일들은 당연히 보편 전례력이겠죠, 그렇죠? 예수님 뭐 사도 축일들, 뭐 성모님 축일들 당연히 보편 전례력. 우리나라의 고유 전례력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도에 가면 수도회들은 자기네 출신 성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오래된 수도원들. 당연히 성인이 없는 수도도 있습니다. 모든 수도가 성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란치스코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고유 이제 전례력도 들어가는 거고, 성녀 테레사 다 수도자잖아요. 그 수도에서 고유 전례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전례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교회 설립이 고유 전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9일이 서울교회 설립이. 그리고 우리나라 전례력 하나 더 있네요. 12월 8일. 근데 이걸 보편 전례력이어서 우리나라 고유 전례력이라고 얘기하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축일인데,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지내는 축일이지만 우리나라 수호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이자 서울대교구와 명동성당의 주호성인입니다. 12월 8일.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 지낼 수 있는 고유 전례력도 있어요. 우리 성당 설립, 우리 성당 주보성인 축일, 그런 날들도 고유 축일로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공동체가 같이 합의해서 합시다 하면 하는 거고, 주입시민은 합시다 하고 하는 거고. 우리 주로 보통 근데 이렇게 주보성인 축일이 뭐예요? 올방이나 행사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이렇게 공동체가 생길 수 있는 것에 감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과 고유적인, 약간 전체가 지키는 것과 어떤 특수한 공동체만 지키는 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유 전례력은 보편 전례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들은 대부분 예외적인 상황도 어쩌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대와 안드레아 신부님 신심미사가 이건 잘못됐네요. 124일 목자 기념일이 주일에 왔어.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주일로 지내야 합니다. 이날은 대충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례 등급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전례의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편전례하고 고유전례하고 사이의 관계를 더 알기 위해서 전례 등급에 대해서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인 것 같은데 아날로그에서 잠시만요. 전례 등급. 전례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아니고 전례 등급은 1에서 3등급이 있습니다. 당연히 1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3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등급을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초, 제대, 초가 몇 쌍이 있느냐를 보시고 등급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 쌍이 있으면 3등급, 두 쌍이 있으면 2등급, 세 쌍이 있으면 1등급,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례명예에 따라서 이제 어떤 미사는 1등급이고 어떤 미사는 2등급이고 어떤 미사는 3등급이고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축일이 1등급이에요. 축일이 2등급이 됩니다. 기념일이 3등급이 돼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대축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 대축일, 성탄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또 삼위일체 대축일, 예수성신 대축일, 그리고 성시성일 대축일, 요셉 대축일, 이제 다음 주에 올 성모령 축일, 온갖 대축일들은 당연히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성주간이 최고죠. 1등급 중에서도 1등. 성삼일이 1등급 중에서도 1등. 물론 성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초를 보면 등급을 확인할 수 없어요. 한 상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성주간 자체는 일주일 내내 1등급이에요. 성지주일부터 해가지고 쫙 해도 1등급.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례식은 성주간을 위주로 쫙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축일 날에 축일이나 기념일이 오면 지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보통 연중식이 주일은요 2등급이에요. 부활이나 사순이나 성탄이나 이럴 때는 주일이 1등급 올라가요. 근데 연중시기는 2등급이에요. 그래서 가끔 성모승천 대축일이라든지 작년에도 베드로바오 대축일이 주일로 연중 몇 주일이 등급에서 밀려가지고 베드로바오 대축일을 주일에 지냈었고 다른 축일 성모승천 대축일이 주일로 오게 됐죠. 등급에서 밀린 거지. 연중시기에 2등급이 있어서 서럽게. 기념일은 그냥 평행.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의 축일은 1등급이 아니고 3등급입니다. 김대건 안대장님 그 103일 성인 축일이 보편 전례력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1등급으로 지내고요. 외국에서는 3등급으로 지냅니다. 1등급으로 지내는 거는 고유 전례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사순시기에 여러분들 무슨 축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 사순 몇 주일 무슨 요일 이렇게만 있어 다른 성인들 축일 이름을 안 나왔어. 왜 그러냐면 그 성인들은 다 3등급이거든. 근데 사순시기 평일은 등급이 2등급이에요. 그래서 다 빌려버려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모신신미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신신미사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3등급입니다. 신신미사. 근데 사순절에 신신미사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신신미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 평일 등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등급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골라서 할 수 있게 되고 보편전례력이 먼저 우선을 하게 됩니다. 등급이 똑같은 경우에는 보편전례력이 먼저, 선택전례력은 조금 더 뒤로 밀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3등급일 때는 간편하게 하죠. 독서도 하나만 있고, 대형방송 사도신경 이런 거 안 합니다. 2등급이 되면 대형방송 맞죠. 1등급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1등급 때 대형방송 맞췄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일 말고 사도들, 그렇죠? 사도들은 다 축일입니다. 토마사도, 베드로가오는 대축이고, 토마고, 루카, 마테오, 사나 이런 사람들이 축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사순시기에도 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그래도 어떤 생각이는 기념일로 지내요. 왜 등급이 다릅니까? 또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로 갈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요. 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사람들을 순서로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갑니다. 사도들, 성경에 나오는 당연히 전 세계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일 등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5년 전쯤인가 원래 기념일이었다가 축일로 올라간 성인이 한 명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실 때 성령 막달라 마리아가 기념일이었다가 축일로 결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여성의 역할,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제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도 축일로 올라갔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이 마르타 축일이 있었어요. 성령 마르타. 원래 마르타만 축일을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거기다가 마르타와 오늘 나왔던 3인상남매 마르타와 마리아 라자로 축일로 진행이 됩니다. 마르타 축일로 진행이 죄송해요. 축일 아니고 기념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헷갈려냐면 예전에는 선택에 대한 의무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요거 정의지는 거는 더 보편적인 거. 그래서 그냥 사실 모든 성인들을 다 달력에 넣을 수 없잖아요. 성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죠. 성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도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몇 수만 명의 성인과 목자가 있어요.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의에서 덜어내기도 했어요. 좀 빼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을 공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빼내진 사람도 많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구경해야지 더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례 달력을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축일과 축일은 무조건 지어야 돼요. 생략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념일 중에 또 갈라져요. 기념일에는 의무 기념일과 선택 기념일이 생깁니다. 의무 기념일은요, 말 그대로 의무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등급만 문제는 안 된다면, 전립 등급만 문제는 안 된다면 의무로 지내야 되는 기념일입니다. 성인들의 축일 이런 걸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간단한 대로 소식 되기 전에 아니스는 그냥 매일 책에 아니스 축일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의무 축일, 그 달력에 성인들 이름이 이제 몇 주간 몇 조일 대신에 성인들 이름이 써 있으면 그건 다 의무로 지내는 기념일들이에요. 그럼 선택 기념일은 뭐냐? 레위기사 책에 보시면요, 연중 18주간 수요일 이렇게 하는데 밑에 성 누구누구 선택 기념 허용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할 만한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신 분이지만 의무 지낼 필요 정도까지는 없다. 너무 많이 삽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마다 고유하게 원한다면 너네 공동체에서는 이 선택 기념일을 의무로 지켜라. 그건 너희한테 목소리를 남겨두겠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뭐가 이렇게 계속 많아지면 연중식이 없어지고 맨날 축일 이렇게 지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기념일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욕하는 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례력에 주인들이 관심이 잘 없어요. 그냥 본당 신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고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인은 같이 우리 의무를 지냅시다 이런 기념일이 선택된 게 없습니다. 본당에서 지내면 아니면 내 축일이야. 신부님 축일이 내 의무 기념일이 아니야. 그러면 또 주직으로 바꿔서 지내겠죠. 그런 경우들이거나 아니면 꼭 이 시즌 이상만큼은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기념일에 노동자 요새 기념일이 있어요. 언제예요? 5월입니다. 근데 이날이 의무 기념일이 아니에요. 선택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산책에 보면 그냥 5월 1일 나와요. 좀 며칠로 나와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5월 1일 또 우리나라 노동절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자 선교세로 선택 기념을 선택해서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기념일이 없는 사람은 또 성인이 아니에요? 모든 성인들이 또 다 선택 기념일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 성인들이 출신 지역에서는 또 거기에서 고유하게 기념일을 지낼 것이고, 그 성인들을 본받을 만한 모범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동체는 또 거기에서 선택해서 기념을 지낼 거다. 꼭 그 사람이 선택적으로 의무 기념, 선택 기념일로 포함되지 않아도 다른 성인들을 기억하고 싶다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백인사회 목자는 선택 기념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유하게 들어가 있는 의무 기념일화 시킨 주일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선택, 죄송해요. 저희 보시면 김대건 안드레아 신심이사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5일 날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심이 축일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축일이었어요. 대축일로 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경본 새로 바뀌면서 경본 검사하는 바티칸에서 아니 니네 왜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9월에도 지내고 7월에도 지내? 2번이나 지내? 한 번만 해. 그래서 7월을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7월에서 대건 신부님 축일을 빼버렸어요. 원래 그날 의무 기념인 안토니오 마리아 작가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의사를 들을 수 없고 계속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을 지내고 있어요. 왜요? 10월 5일 대체 못해요. 제가 연단 3,000% 좀 빠져있어요. 그냥 말씀드립니다. 7월 5일은 우리 103미 성인이 있잖아요. 103미 성인이 목자가 됐을 때부터 103명이 아니었습니다. 24위와 79위로 나눠져서 각각 10억씩 이루어졌고 시상할 때 이 10억 목자를 합쳐서 103미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7월 5일 목자 서품식, 목자품에 올려지던 날이었어요. 목자품 기념일. 근데 그거를 이제 103위 성인을 합쳐보니까 7월 5일이 애매해진 거예요. 노벨식이니까. 그래서 난 이제 주일주일이 모여서 그럼 김대건 신부님 주일 지내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사실 김대건 신부님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김대건 신부님 심지어 9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즘 그걸 알고 김대건 안드레아 세례명 쓰시는 분들이 축일을 9월로 옮겨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십니다. 네, 3,000%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념일과 의무 기념일이 그렇게 각각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된 축일, 요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교회와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무 대축. 대축이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주일 말고 빠지면 안 되는 축일이 언제예요? 1월 1일, 8월 15일, 부활 대축이 주일이긴 한데 부활, 또 성탄, 그렇죠? 네, 잘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대축이고요. 원래는 교회법상으로는 성탄, 공연 대축이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승천 대축이 생략할 때로 승천, 그리고 성체 성유축,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원래 의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고유 전례를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는 가톨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민들 다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일이 아닌 주일에 있는 것들은 좀 제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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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두 주기를 주일로 옮겨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도 어쩌긴 보면 의무 주기를 지내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본래 그날에 그 미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무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모든 성인들 주기 또 뭐 여러 가지 위령의 날 이런 것들이 의무 주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법이고 옆에 있는 거는 세계 보편교육법입니다. 원하시면 뭐 다 오셔도 돼요. 네,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주일까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선대기념일과 의무기념일, 휴일 이런 것들이 잘 추가되지는 않아요. 시국시성은 되게 자주 일어나는 그래도 요즘은 자주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모든 시국된 시성된 성인 공자들이 다 주일 전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 공경도 다 이렇게 애매하게 흐트러지고 고유한 그 주일들을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그냥 요거는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서 최근에 추가된 전례력에 로마 전례력에 추가된 전례력 10가지 정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2018년에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교회의 어머니 의무 기념일을 제정하셔서 보편전례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강림 일주일 다음 날로 고정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동 주일이죠. 그리고 성 바오 요새 교황님이 선택 기념일입니다. 5월 29일이고요. 2019년도에 추가됐어요. 그리고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선택 기념일 12월 10날이고요. 기념일은 19년에 마찬가지로 삽입됩니다.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조금 그런 마리아가 있나 싶으신데요. 성모신심의 그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지하신 분들은 좀 가끔 맞춰보셔야겠지만 성모혼치 기도가 있잖아요. 성모혼치 기도가 유래된 곳이 이곳입니다. 로레토. 네. 로레토의 성모님. 그래서 영어로 리타니 오브 로레토라고 얘기해요. 로레토의 호칭 기도. 리타니에라는 기도 형식이 호칭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호칭 기도도 리타니 오브 세인트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레토고요. 그리고 2020년에 추가된 성령 파우스티나 성령 아시죠?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10월 누구예요? 이분 누구지 보세요? 그 외에 예수님 여기서 막 물 흘러나오는 그림 못 보셨어요? 진짜 못 보셨어요? 아니죠? 네, 예수 성심 기도할 때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네. 파우스티나 성령을 보았다고 하는 그 그림,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 예수 성심 기도가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년에 추가된 그레고리오 아르카치는 제가 어떤 성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1년에 마찬가지로 삽입된 성 요한 대 아빌라의 요한 가르멜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21년에 추가된 힐데가르트 원빈 힐데가르트 성이 굉장히 대장부인 여자 소유자로 알려져 있어요. 힐데가르트는 성인이 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지만 굉장한 여자 작곡가입니다. 네. 그 당시에 작곡가는 다 남자들밖에 안 모르시잖아요. 바흐니고 비발디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거의
거장이신 비행의 필드가 성령. 제일 유명한 작품이 무슨 덕이었는데 갑자기 구글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2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된 의무기념일로 추가된 성령 아르타와 성령 아리아와 성가자로 7월 29일입니다. 기존의 선택기념일이었다가 의무기념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5년 작년에 추가된 성녀 테레사 데 칼쿠타. 누구예요? 마더 테레사. 캘쿠타에 대해서 주길 9월 선택기념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선택기념일로 추가된 26년에 추가되신 존 헨리 뉴먼 주기념일. 잘 아시죠? 모르시면 구글로 사용하세요. 헨리 뉴먼 주기념일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았다면 이제 성공의 주교에다가 이제 개종하신 분입니다. 많은 친구들을 이끌고 단체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신 헨리 뉴먼 주기념일 맞죠? 제가 지금 갑자기 다른 분하고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비모습 보이는 거 저희 인간적인 모습도 좀 추가하면서 오늘 전례령과 전례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난번처럼 왜 내 생명이 주기가 없다고 설명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시는 보면서 공개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전례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부활 더 정확하게 성상 파스카 더 확장되어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연금식일까지 추가되면서 끝났다. 이제 대충 이 상태의 흐름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매일 사진 보면 앞에 달력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전례령입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나머지 달력에서 밑에 분당이랑 다 써있잖아요. 그리고 전례령입니다. 보시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만 미사를 오게 되다 보면 이런 아주 종의 축일들이나 성인들에 대한 이경을 놓치기가 되게 쉬워요. 내가 비록 미사는 못 가더라도 이번 주에 어떤 성인의 축일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성인, 이런 성인도 있구나. 그리고 매일 자체가 남북부에 보면 성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씩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읽어보고 더 궁금하면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미사는 못 드리더라도 우리 교회가 같이 공경하고 또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 어떤 날인가 그것이 이렇게 전례령과 전례 시기 이 흐름을 잘 하시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미사가 되실 겁니다. 그 전례령과 전례 시기에 따라서 독서 부분도 바뀌거든요. 고정되어 있어요. 전례령에 따라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미사에 대해서 시기와도 제가 강의도 하게 되면 해주세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마침 기도로 정설동안 마치고 내림으로 시작해주십니다. 아직은 단순이지만 부활시키는 것과 30번. 준비되셨나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노래하고 반복드리겠습니다. 예수
합시다.